레위기 11장 음식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3번에 걸쳐 살펴봤고요. 이제 음식에 대한 규례 다음으로 살펴볼 이 레위기 12장의 내용은 출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출산과 정결에 대한 규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11장 음식법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분량도 47절이나 되고,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좀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12장은 12장 전체 분량이 지금 읽어주신 8절밖에 안 됩니다. 내용도 크게 두 부분 정도,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얼마만큼 부정한가,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음식법에 비하면 상당히 단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 본문도 역시 단순하기는 하지만 쉽게 이렇게 어떻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출산과 정결에 대한 내용은 오늘 하루에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출산과 부정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기본적으로 아들을 낳았을 경우는 7일, 일주일이죠. 7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14일 동안, 2배죠. 2주간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던 정결한 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짐승, 살아있는 부정한 짐승이나 죽은 죽음과 접촉을 했을 때는 그 부정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하루밖에 가지 않죠. 그 부정의 기간이. 그래서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몸을 씻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정결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 출산의 경우에는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또는 2주일, 훨씬 긴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심각한 부정이냐 하는 그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일주일, 딸을 낳았을 때는 2주일 동안 심각한 부정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각각 거기에 더해서 33일, 남자 아들인 경우에는 7일 더하기 33일 해가지고 총 40일 동안 부정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일은 좀 심각한 부정 상태고, 33일은 좀 덜 심각한 부정 상태고, 어쨌든 합쳐서 40일 동안 산모가 부정한 상태.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14일에 66일, 33일의 2배죠. 역시 7일의 2배인 14일, 33일의 2배인 66일 해갖고 총 80일 동안 부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경우에는 출산하고 나서 심각한 부정한 상태, 부정 기간인 7일이 지나고 8일이 되는 날에는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 아들의 할례를 하는데, 이 할례를 어디서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집에서 했거나 아니면 회막에서 했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현대의 유대인들은 세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아예 할례를 한대요. 가정에서 하거나 회당, 지금 성전은 없으니까 회당에서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 봐서는, 예전에는 병원이 따로 있지 않았으니까 가정이거나 성막 아니면 성전에서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둘 중에서도 가정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막에서 할례를 행하면 정작 그 아들을 낳은 엄마는 할례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읽어주신 대로 산모는 아들일 경우에는 40일 동안 성막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니까 결국 부모 중에 아버지만 그 의식에 참석하게 되고, 엄마는 그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게 되기 때문에 부모 양쪽이 다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엄마 아빠가 다 참석하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고자 했다면 회막이 아니라 가정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뭐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진 못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모가 7일 더하기 33일 또는 14일 더하기 66일 요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한 직후에 7일과 14일은 이어지는 33일과 66일에 비하면 조금 더 심각한 상태의 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자가 월경을 하는 기간과 같이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여자 월경에 대한 내용은 15장에 가면 나와요.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오고, 거기에도 보면 월경하는 동안에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정도가 같다는 뜻에서 비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부정의 기간이 똑같이 일주일이라는 점에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건지는 정확히 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월경일 경우에 7일,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처럼 출산을 했을 때도 똑같이 월경 때와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33일과 66일이 추가되는데, 이게 부정의 심각한 정도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뒤따라 나오는 33일과 66일 동안의 부정 상태는 7일과 14일의 부정 상태보다는 조금 덜 심각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두 개를 이렇게 구태여 그냥 합쳐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7일 더하기 33일, 14일 더하기 66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앞에 7일과 14일 그리고 뒤에 33일과 66일의 어떤 상태는 뭔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40일과 80일의 기간 동안에는 산모는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 걸리면은 뭐 자택격리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바깥을 나가면 안 됩니다.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는 일상생활은 뭐 어느 정도 했겠지만, 집 바깥에서의 일상생활은 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성소에, 회막에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물건이 뭐예요? 성물, 지성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로 바치고 남은 거 돌려주면 나눠 먹잖아요. 그게 성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에 바쳐도 이 산모는 가서 그거 받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만지는 것조차 안 돼요. 그리고 회막에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집 밖으로 외출을 하는 것 아예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내용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신약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제 모세 시대에 성막을 만들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이건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이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솔로몬 성전이 다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두 번째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제2 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보면 학개서도 그렇고 고시대 때인데 이제 이 성전을 귀환해서 짓기는 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초라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포로 귀환하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난 직후 상황이 어때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없는 가운데 겨우겨우 건물을 지어놨으니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고 보잘것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쭉 가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중간기에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이제 다시 로마에 의해서 그 왕조가 무너지면서 에돔, 이제 신약에서는 이두메 이렇게 나오는데 같아요. 구약의 에돔하고 신약의 이두메가 같은 족속이거든요. 이 에돔 족속 출신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이제 빌라도는 총독으로 왔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이제 총독부 있었던 거랑 비슷한데 헤롯이 왕이었던 것은 뭐 일제 시대와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만주에 이 괴뢰 왕국 세워놓고 왕 세워놓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유대 지역의 한 일부분의 왕을 이제 다른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고 또 다른 지역은 이 분봉왕이 이제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심 정책으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수리하고 확장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만드는데 이게 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을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크고 화려하잖아요. 하고 자랑을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에돔 사람인 헤롯이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면서 그때 다시 성전이 다 무너져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AD 60년 정도인 것 같아요. AD 60년. 예수님이 33년쯤 돌아가신 거고
30년 정도 더 지나서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죠. 이제 지금처럼 지금 이스라엘에 어디 일부 성벽만 남아 있잖아요. 성전은 없고. 그게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 있는데 이 헤롯 성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헤롯 성전에 여자들의 뜰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는지 사도행전에 나오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신약의 헤롯 성전에 여자들의 뜰이 있었고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고 또 이방인 가운데 성전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여자들의 뜰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남자들은 진짜 성전 뜰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여자들은 성전 뜰에 못 들어가고 여자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헤롯 성전을 생각하면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그게 맞는 얘기이긴 한데 이걸 구약으로 끌어와서 구약 시대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의 이 성막의 경우도 여자들은 이 성전뜰이나 성막들에 들어가지 못했어.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틀린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여자들의 뜰이 생긴 거는 헤롯 시대에 생긴 거예요. 원래 성전의 그 설계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도 여자들의 뜰이 없었고 수룹바벨 성전에도 여자들의 뜰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 중요한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할 때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 12장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산모인 여자가 성소에 드나들 수 없다. 그러니까 출산한 직후에는 40일 또는 80일 동안은 성소에 드나들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으면 출산한 상태가 아니라면 여자도 성소에 드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간, 격리 기간이 끝나면 회막 어귀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비둘기 경우는 제사장이 직접 죽여서 드리니까 여자가 죽일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번제물로 양을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물 누가 잡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번제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양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여자가 양을 잡았거나 아니면 여자가 힘이 약하면 뭐 남편한테 부탁을 하든지 남편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잡아주든가 그랬겠죠. 제사장이 잡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여자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물을 잡기도 했을 것이다. 왜 내가 딴 사람한테 맡겨? 내가 그냥 직접 잡을 거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여자도 적어도 모세 시대에는 여자도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절이 이 내용입니다. 성소에 드나들 수 없다. 격리 기간 동안에는 성소에 드나들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격리 기간이 아니라면 성소에 드나들 수 있다. 드나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5절 중반절에도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에도 몇 번 더 나오는데요. 이 12장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출산한 산모는 부정해지는가? 출산한 산모가 왜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 여기 나오죠. 출산한 산모가 부정해지는 것은 출산 시에 그 하혈할 수밖에 없잖아요. 출산 과정에서 출산 시에 그 하혈, 피로 몸이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더럽게는 부정하게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산 시에, 그러니까 월경 때에 부정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출산하면서도 피를 흘리고요. 그러니까 그 흘려지는 그 피 때문에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몸이 부정한 상태가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행위 자체 때문에, 출산이라는 행위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출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출산 상황에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몸이 부정해진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뒤에 15장에 이제 남녀 성기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실마리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읽을 때도 이 피 때문에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 4절과 5절을 보면 심각한 부정기간 7일과 14일,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기간 33일과 66일, 이 상황을 이제 11장에서는 그냥 하루만 부정했어요. 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냥 저녁 때까지만 부정하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기가 힘들었는데, 여기는 기간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7일에 33일 해서 40일, 14일에 66일 해서 80일, 이 기간이 11장에서는 하루 또는 반나절 동안만 부정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무려 40일에서 80일까지의 기간을 길게 늘어뜨려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 기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기간 40일 또는 80일의 이 기간은 이 부정한 상태가 정지된 상태로 40일 동안 쭉 가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뭐 접촉에 의해서든지 피를 흘려서든지 부정해졌다, 그러면 이 부정의 정도를 얘기를 하자면 100%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100% 부정한 상태가 40일 동안 또는 80일 동안 쭉 지속되다가 40일 또는 80일이 끝나면 41일째 되는 날 또는 81일째 되는 날 갑자기 0%로 떨어지는 거냐? 그렇게 보이지 않고 100%의 부정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열흘, 20일, 30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의 정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서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하는 얘기는 부정한 상태가 저녁 때까지 그냥 지속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부정한 상태가 저녁이 될 때까지 점점점 그 수치가 떨어져서 저녁 때 되면 드디어 부정이 없어진다, 끝난다, 이런 의미로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왜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40일 동안 부정하다, 80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람이 부정해지면 이 부정해진 상태에서 정결해진 상태로 옮겨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다.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약이다. 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야 해결된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옅어지고 얕아져서 결국 지금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정도 그런 게 아니겠느냐. 부정도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그 정해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정의 문제가 점점점 이 어떤 점도가 강도가 점점점 약해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부정이 조금씩 이 알코올 뿌리면 이렇게 휘발돼서 날아가듯이 부정도 점점점 날아가면서 이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다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물로 씻는다 그러면 이 부정이 없어지는 기간이 단축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옮겨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흘러야 부정이 점점 없어진다. 거기에 부정이 없어지는 기간을 더 단축시키고 싶으면 물로 씻는다든가 뭐 불을 통과한다든가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하면 그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문이 제시하는 기간은 시간 더하기 물로 씻는 것이 함께 됐을 때의 단축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부정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난 다음에 덜 심각한 부정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부정한 짐승과 접촉해서 부정해졌을 때는 정해진 기간,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물로 씻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요. 근데 심각한 부정인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격리, 그리고 물로 씻는 것 플러스 뭐예요? 번제와 속죄제까지, 제사까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부정을 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부정 기간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어떤 선언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제 번제의 경우는 그렇게 완전히 그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부정결을 씻어내는 쪽에도 뭔가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말하면 단순한 부정은 시간 더하기 물로 씻는 것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심각한 부정은 시간 플러스 물로 씻는 것 플러스 제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이제 레위기가 부정결과 정결 문제에 있어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어떤 틀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그러면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성경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어요. 이제 5절부터 피로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정하다. 출산 때문에 부정한 게 아니고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캐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본문을 쭉 읽으면 아까 우리 권사님이 1절부터 8절 12장 전체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그거 같이 읽으시면서 또는 들으시면서 이 부분 캐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2장의 핵심적인 거는 피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야 하고 캐치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냥 술술 읽고 넘어가고 근데 뭐가 문제지? 이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앞에서 5가지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건데 이렇게 정리하면 일단 12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는 대충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2장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왜 부정하냐? 출산한 산모는 왜 부정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피 얘기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사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에는 당연히 출산이 포함이 돼요.
출산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낳아야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자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데, 출산을 했다고 해서 또 출산했으니까 부정해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왜 출산했는데 부정해? 출산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이것은 출산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출산했다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출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출산이라는 행위에 부가되는, 따라오는 자궁출혈이죠. 출혈 때문에,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정은 출산 때문에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산에 부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출혈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거다. 요걸 딱 두 개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출산하고 출혈하고를 구분해야 되고, 출산 때문에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혈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아마 출애굽기 다루면서 했던 것 같은데, 아예 1시간을 따로 빼서 피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제사를 드리면 피를 뿌려야 되고,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왜 피를 뿌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피는 생명이다 그랬죠. 피는 생명이다. 피 이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속죄를 위한 용도로 지정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피를 속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피를 먹을 수 없고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피는 오직 속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고, 또는 혹시 뭐 사냥을 하다가 잡은 짐승의 피가 흘렸다면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그걸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속죄를 위한 용도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동이에요. 피를 땅에 쏟는 것은. 피를 땅에 쏟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는 그런 행동이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이 생명을 드리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면 피는 생명이고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는 좋은 거죠. 피는 좋은 건데 왜 그럼 여기 레위기 12장에서는 피를 흘리는 게 나쁜 거다라고 말하느냐, 피를 나쁘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주 엄격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피는 좋은 거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건 나쁜 거예요. 자, 피 이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 몸 안에 피가 흘러요. 그건 뭐예요? 내 몸 안에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몸 안에서 생명이 흐르면서 생명작용을 하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아주 심하게 다쳐서 피를 콸콸 흘려요. 그럼 그렇게 콸콸 흘러나오는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피가 콸콸 흘러나오는 거는 생명이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하혈을 한다? 그러면
산모의 몸에 있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게 좋은 걸까요? 몸에서 생명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면 죽어요. 과다출혈로 죽죠. 그러니까 피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피가 몸에서 흘러나오는 건 나쁘다.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출산이 부정한 게 아니고 출혈이 부정한 거다. 출혈이 부정하다라고 할 때는 피가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피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게 부정한 거다. 피가 몸에서 많이 빠져나오는 건 부정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송곳 같은 거에 잘못해서 콕 찔려서 피가 나왔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정하다고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비어서 피가 나왔다. 이 정도는 부정하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월경이나 출산 때 또는 아주 심한 뭐 상처가 너무 심해서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피가 콸콸 나온다. 이러면은 부정하다고 할지 그 관련된 규정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벼운 상처의 경우는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제가 어디 신학자들 책에서 본 것 같고 심한 상처에 대해서는 본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피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은 내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오면 나는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음에 더 가까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적으로 거룩, 정결, 속됨, 부정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펼쳐놓으면 한쪽 제일 끝엔 거룩이 있고 한쪽 제일 끝에는 부정이 있는데 부정의 제일 심각한 상태는 죽음이고 시체고 질병이고 이렇게 이게 단계별로 온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람이 또는 물건이 뭐가 됐든지 죽음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부정해지는 거예요. 생명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몸에서 피가 많이 빠져나오니까 산모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고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위생적으로 건강적으로 나쁘다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출산한 산모 그래서 출혈이 많은 산모는 뭐 면역력이 약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정결과 정결은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위생적인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것은 상징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워지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가면 사람의 몸에서 피, 여자의 경우는 특별히 피,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정액. 이것도 이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그렇고 정액도 그렇고 이게 생명의 액체예요. 이 생명의 액체가 몸에서 빠져나오면 그것이 빠져나온 만큼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15장의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12장에서는 출산 시에 피가 많이 빠져나오면 부정해진다. 거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뭐 땀이 난다거나, 뭐 소변을 본다거나, 뭐 가벼운 상처로 인해서 피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성경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소변이 나왔다고 해서 부정해졌다 그러진 않아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신진대사로 보는 거예요. 뭐 소변량이 많다고 해도 소변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찌꺼기잖아요. 불순물이잖아요. 생명의 액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본다고 해서 또는 많이 땀을 흘린다고 해서 저 사람은 땀이 많이 나오니까 부정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땀, 소변, 가벼운 상처에서 나오는 어떤 경미한 출혈 이런 경우에는 부정하다고 보지 않지만 뭐 정액이 나오는 것 또는 피를 흘리는 것 이런 경우는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산은 아주 뭐라 그럴까 역설적인 요소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조금만 더 발전시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제가 그 표현은 잘 안 쓰는 편인데 그래도 여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 자, 엄마가 잉태를 했고요. 출산을 하는데 아이가 엄마 몸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엄마는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리게 되기 때문에 이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면서 출혈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면서 죽음에 더 가까이 가요. 그런데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부정해지면서 출산을 한 결과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 과정 속에서 산모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 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니까 모르죠. 이제 출산을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난 다시는 아예 안 나올 거야.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이 있고, 남자들한테 너희가 애를 낳아봤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도 여자가 출산을 할 때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떤 유사 죽음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에 가까워지는데 이 엄마가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성경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물리치고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원시복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원시복음과 연결된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려면 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출산하지 않고는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출산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레위기 12장의 출산에 대한 메시지는 다시 성경의 뒷부분으로 쭉 내려가면 디모데 전서 2장 15절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걸 오해하면 그러면 여자는 웬만한 여자들은 다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그럼 출산하면 아이 낳으면 예수 믿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출산만 하면 다 구원받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여자는 출산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걸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레위기 12장의 출산에 대한 규례,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나오는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출산 과정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서면서 남자와는 달리, 남자는 출산을 못하니까 여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자만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그 신비를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뭐 여자분들이 들으면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특권이에요. 남자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여자에게만 주신 특혜이고 특권이에요. 창조를 경험할 수 있고, 생명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은혜로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부정하냐는 문제를 다뤘고, 그 다음으로는 왜 부정결 기간의 차이가 나느냐, 왜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인데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이냐, 왜 딸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다 2배로, 기본 부정기간도 아들은 7일인데 딸은 14일, 추가적인 기간도 아들은 33일인데 딸은 66일. 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2배로 더 길게 부정하다고, 더 많은 기간을 더 부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아들과 딸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실상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티격태격 하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는 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왜 아들과 딸의 차이를 두느냐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들과 딸의 차이를 두는 게 어떤 의미냐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학자들의 설명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고대 가부장 체제 속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맨날 아들 이러잖아요. 딸은 구박하고 아들은 막 챙겨주고, 뭐 사람을 노예로 판다 그럴 때도 남자의 몸값이 여자의 몸값보다 비싸요. 나이가 둘 다 20살이다. 그래도 남자의 몸값보다 여자의 몸값이 더 싸요. 왜냐면 어떤 노동력 같은 걸로 따지니까. 그래서 이 고대의 남녀가 이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아들과 딸의 경우도 이 부정결의 기간에 차이를 둔 거다. 가치가 있는 아들의 경우는 좀 짧게 주고, 가치가 떨어지는 딸의 경우는 부정결의 기간을 2배로 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시대에 이런 법이 나왔느냐,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둘째로, 이거는 이제 좀 더 터무니없어 보이는데, 앞에 거는 이제 여성의 어떤 권리나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틀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지, 이렇게 반박을 할 만한 내용이죠. 여자의 가치가 남자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근데 이 두 번째는, 이건 아마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요. 이것도 역시 고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자아이는 태중에서
이제 출산할 수 있는 상태로 형성되는 기간이 남자보다 더 길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돼. 똑같죠. 남자아이가 됐든 여자아이가 됐든 임신해서 출산까지의 기간은 똑같잖아요. 뭐 남자아이는 9개월이고 여자아이는 298에서 18개월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임신하면 출산까지 똑같이 9개월 걸려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현대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소개했던 밀그롬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유대 문헌을 찾아서 그걸 제시를 하는데요. 유대 문헌에 보면 남자는 태아가 완성되는데 41일이 걸리고 여자아이는 81일이 걸린다. 이런 문서 기록이 남아있대요. 비슷하죠. 부정결 기간이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근데 여기 이 태아가, 그러니까 이게 태아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임신, 수정이 돼서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니고 수정이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이제 수정체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뭐 이렇게 세분화해서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세분화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본 문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아의 완성에 남아가 41일, 여아가 81일 걸린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출산할 때에 이 피를 흘리는 양도 기간도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하혈이 더 오래 지속된다. 그러니까 피가 더 오랜 기간 동안 흘러나오니까 부정결의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말만 슬쩍 하고 넘어갔는데 15장에 가서 얘기할 건데 남자가 뭐 사정을 하거나 몽정을 하거나 그러면 저녁 때까지 부정해요. 근데 여자가 월경을 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남자의 사정보다 여자의 월경이 더 심각한 부정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건 기간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사정은 일회적이잖아요. 여자의 월경이 일회적인가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 번 딱 하고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치?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정결 기간을 길게 잡는 거지 더 부정하기 때문에 길게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혈의 경우도 하혈이 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월경처럼 보통은 일주일 이렇게 보는데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2주일 보는 이유는 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하혈도 길게 한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일주일 정도 하혈을, 그러니까 출산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하혈을 하는데 남자의 경우는 하혈이 7일간 지속되고 여자의 경우는 14일 동안 지속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자 여자가 태아가 완성되는데도 기간이 다르고 출산한 이후에 하혈의 기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부정결 기간,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부정결 기간도 역시 길게 보는 거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남았어요. 세 번째로는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딸은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이 아이도 엄마처럼 매달 운명적으로 월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달 운명적으로 월경을 할 때마다 부정결한 상태가 돼요. 일주일 동안. 부정결을 경험해야 될 거고 또 앞으로
이 아이가 결혼하면 이 아이도 출산을 하게 될 거고, 출산을 하면 또 역시 또 이런 부정결 상태에 갈 거기 때문에 남자는 이걸 경험하지 않잖아요. 전혀 월경도 경험하지 않고 출산도 경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자는 간단하게 딱 끝나는 반면에 여자아이의 경우는 앞으로 월경도 할 것이고 출산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부정결의 기간을 2배로 한 거다. 그 다음에 넷째는 유대 전생이, 성경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담은 창조 첫 주간의 마지막 날 창조되었고, 하와는 창조 2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에 창조가 됐다.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됐고 6일째 되는 날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근데 유대인들은 좀 어이없는 그런 해석,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2주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 전설의 고향 이야기에 따르면. 그리고 남자는, 아담은 첫째 주 마지막 날 창조됐고 여자는 둘째 주 마지막 날에 창조됐다. 그래서 여자가 두 배잖아요. 2배. 남자가 창조된 것보다 2배 더 긴 기간 후에 창조됐기 때문에 이 태어났을 때도 여자를 남자보다 2배 긴 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이 없다고요. 정답이 아직 안 나왔다고요. 다시 요약하면 첫째는 남녀의 가치의 차이 때문이다. 둘째, 형성기간의 차이 때문이다. 만들어지는데도 차이가 나고 출산 이후의 하혈기간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셋째로 여자는 앞으로 월경과 출산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넷째로 창조된 시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개 중에 선택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외에도 더 나오겠지만 대충 정리하면 요 4개 정도가 이제 학자들이 놓고 티격태격 싸우는 내용인데 이 중에 어느 것도 우리는 답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니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따로 이제 정리가 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추가적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첫째로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정결해지기까지의 기간을 더 오래 요구하는 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만 그랬던 건 아니다. 찾아보면 인도 남부 지역, 옛날 인도 남부 지역이나 고대 히타이트 같은 경우에도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뭐 부정결하다,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기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차이를 보인다. 다른 민족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홍수 이야기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도 홍수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창조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비슷한 어떤 현상을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이스라엘 마냥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이 태아의 형성 기간이 더 길게 걸린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된 의학이 없었던 고대 시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번개, 천둥 번개 꽝꽝 하고 번개 꽝 쳐도 이거는 신이 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학적으로가 아니고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생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유대 이스라엘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고대 그리스에도 그런 문헌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린다. 현대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현대적으로 볼 때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를 떠나서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때 옛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걸 현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생각은 틀렸어 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둘째로 이 태어난 여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더 많은, 더 긴 정결 기간을 요구하는 이유는 태어난 여자아이, 출산한 엄마, 둘 다 여자잖아요. 그 둘이 훨씬 더 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산할 때에 대량의 자궁 출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산모는 평소보다 약한 상태, 현대적으로 말하면 면역력이 아주 뚝 떨어져 있는 상태죠. 약한 상태이고 또 모르겠어요. 이건 현대의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남자아이에 비해서 여자아이가 조금 더 약한 상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보다 더 쉽게 감염될 수도 있고 더 쉽게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도 신체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극도의 가부장 체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태어나면 이 여자아이는 날 때부터 구박을 받아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날 때부터 구박을 받고 자랄 때에도 남자아이보다 훨씬 열악한 대우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는 앞으로의 삶이 이런 가부장 체계 속에서는 남자아이에 비해서 여자아이는 굉장히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산모와 여자아이에게 이게 부정결해, 격리해 이렇게 해서 이걸 나쁜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걸 살짝 바꿔서 보면 너 좀 더 오래 쉬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너 40일 쉬고 출근해. 이랬다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넌 80일 쉬고 출근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격리한다는 걸 나쁘게 말하면은 가둬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게 말하면 쉬게 해주는 거예요. 몸도 추스르고 마음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2배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좀 살짝 이 시각을 바꾸면 이건 배려일 수 있다. 여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2배로 많이 주는 어떤 배려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더 긴 기간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산모가 더 기간 2배의 시간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2배로 쉴 수 있고 이 아들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딸을 낳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치유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준 것일 수 있다. 요즘 또 제가 요즘 얘기 그러면 나중에 진경이가 그 한참 된 얘기인데 왜 자꾸 요즘 얘기라고 하냐고 그러는데 요즘도 쓰는 것 같은데
츤데레. 그 요즘 안 써? 20년 전. 20년 전이 그럼 요즘 뭐라 그래? 그런 말 자체는 말 자체가 없어? 그래, 20년 전 얘기인데 츤데레, 뭐 일본말 합성한 건데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고 말도 막 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되게 챙겨주는 사람을 츤데레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이 꼭 츤데레 같아요. 딸을 낳았을 경우는, 아들을 낳았을 경우는 40일,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 부정해, 격리해.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딸 낳은 산모를 더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셋째로 카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부정결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치는 제물이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가 바치는 제물하고 똑같다는 점을 지적을 해요. 남자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부정결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남자가 바치는 제물, 여자가 바치는 제물도 남자가 바치고 여자가 바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바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의 가치를 성경시대에 동등하게 봤다는 거죠. 너는 가치가 있는 남자니까 더 비싼 거 드리고 너는 가치가 떨어지는 여자니까 좀 가치가 덜한 거 바쳐도 봐줄게. 그러지 않아요. 남자 여자 사이. 부자 가난한 사람은 그거 봐주는 게 나오잖아요. 재물 이거 바칠 힘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번제로는 원래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 드릴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로 바쳐 하고 봐주잖아요. 근데 남자는 양 바치고 여자는 비둘기 바쳐도 돼.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가치의 물론 노예의 값을 따질 때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가치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출산과 부정에 대한 이 규례는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출산을 마친 산모의 회복과 감염 방지를 위한 배려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 있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2장 이 법은 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이 레위기 12장은 산후조리원 법이다. 그러니까 출산한 산모가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배려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규례다. 남자 나오면 엄마도 산모도 힘나고 주위에서도 으쌰으쌰하고 잘했어 수고했어 이러니까 40일이면 되고 딸 나오면은 주위에서 시어머니 특별히 시어머니 구박도 하고 주위에서도 아이고 어떡해 뭐 이러고 산모도 좀 힘이 빠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딸 낳으면 80일 동안 산모에게 출산 휴가 주는 그런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왜 남자 여자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지만 어쨌든 이 레위기 12장은 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짧게 해야 되겠네요. 6절에서 8절은 출산으로 부정결한 기간이 있고 부정결한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뭐 일단 부정결이 씻겨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필요하죠. 정해진 기간만큼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로 씻어내는 정결 예식, 세탁과 목욕
기본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부정한 짐승과 접촉했을 때보다는 더 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정결 기간이 끝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번제의 경우는 1년 된 양, 어린 양을 드리거나 그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새끼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만 있지만 저는 지금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부정결에서 정결로 넘어오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거 시간, 그 다음에 물로 씻는 의식, 세탁, 목욕, 그리고 이제 제사, 이 세 가지 내용이 함께 행해져야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도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번제 드리는 거는 뭐 그냥 번제야 뭐 늘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속죄제를 왜 드려야 되느냐? 죄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를 왜 출산하고 나서 드리느냐? 부정결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왜 속죄제를 요구하느냐? 레위기 11장 음식법에서는 그냥 저녁까지 부정하다 물로 씻으라만 나오고 속죄제사 드려야 돼는 안 나왔는데 왜 여기서부터는 속죄제사 드리라는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뒤로 쭉 가도 속죄제사 드리라는 내용이 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산모가 출산하면서 하혈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냐? 그 하혈해서 부정결한 상태로 있는 것은 범죄한 상태냐? 그게 아니라면 왜 속죄제를 드리냐? 11장에는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의식법에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12장, 13장, 14장, 15장에는 부정결 기간이 끝났을 때 속죄제사를 드리라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속죄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이 부정결이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부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부정결 상태는 창세기 3장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자, 인간이 최초의 타락, 범죄를 해서 타락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상태가 변하진 않았어요. 몸 상태가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아요. 그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벌거벗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가 벌거벗고 있네? 부끄러워. 숨어야 돼. 가려야 돼. 하는 이 수치를 느끼는 상태. 이게 부정결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범죄로 인한 결과, 벌거벗음, 수치, 뭐 숨거나 가리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결과 관련된 규례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부정결은 이꼴 죄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정결은 죄의 결과 내지는 증상일 수 있다. 부끄러움, 수치. 그래서 부정결도 역시 죄의 결과 또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와 증상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속죄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결 이꼴 죄까지는 아니지만 부정결은 죄의 결과물, 죄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죄의 부산물까지 깨끗이 씻어버리려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미 비슷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에서도 그랬고요. 위임식이 끝나고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이 따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속죄제사부터 먼저 드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죄 지었지 않았는데도 죄가 없는데도 일단 제사를 시작하면 속죄제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죄가 있어서 드리는 속죄제사가 아니고 인간이 근원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정결도 그것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김의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레위기에 대한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첫째로 이 본문은 사무엘상 1장 7절 그리고 10절 11절 한나 이야기와 함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구약시대의 여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남자와 아무런 차별 없이 드나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빙 구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약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족이 어디야? 어디 민족이야?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유대 사람이야? 헬라 사람이야? 종이야? 자유인이야? 부자야? 가난한 사람이야? 남자야? 여자야? 많이 배웠어? 조금 배웠어? 이런 것 가지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 남녀의 그런 차별과 억압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행해지는데, 본문은 간접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부분에서 이런 남녀 차별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출산한 여인이 성소에 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피와 유출 때문이다. 이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건데, 이 김영 교수님 이렇게 설명해. 레위기에서 성소로 성막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피는 오직 희생 제물의 피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근데 출산한 여인은 출산한 이후에도 하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상태의 여자가 회막에 가는 것은 희생 제물의 피 이외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 이외의 피를 성막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성막을 속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하심과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막으로의 접근을 금지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과는 양립할 수 없는, 부딪히고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끌어들이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이거 예쁜데 그러고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를, 뭐 이러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디 갔더니 되게 예쁜 불상을 팔고 있는데 교회에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실제로는. 근데 보면 놔두면 예쁠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불상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혈을 하는 여자가 성막에 가까이 가는 것은 예배당에 불상 갖다 놓는 거랑 비슷한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로 불상을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소소한 것들 보면 우리가 교회에 예배당에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주일 되면 교회 예배당 가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남자는 자기 것만 준비하고 하고 싹 나오면 끝나지만 여자들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애들도 챙겨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가려고 나오면서 집 앞에 나오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막 싸우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막 쌍욕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 와서, 교회 올 때쯤은 이제 가라앉긴 하겠지만, 그러고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거 잘하는 겁니까? 예배당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꼭 뭐 불상 갖고 온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과 같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격리돼야 돼요. 성소에 드나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풀어지고 부정결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넘어갈 때까지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로 이 규례는 출산한 여인을 죄인으로 여기거나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뭐 정죄하거나 뭐 태어난 딸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속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 오지 못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격리되는 모든 것들을 죄인 취급하고 욕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송, 기도, 봉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정결한 상태인가? 성소에 나가도 되는 정결한 상태인가를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내가 성찬을 받기에 적합한 적절한 상태인가를 살펴보고 받으라고 했듯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내가 교회에 가기에 적합한 상태인가 적절한 상태인가를 늘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산모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제물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부정결의 기간에 아들을 낳은 경우와 딸을 낳은 경우의 부정결 기간의 차이를 그건 아직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와 가치는 동등하다. 이런 성차별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지 않도록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이 딸 나오면 구박받고 소박맞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지금도 현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딸 저희도 지금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다 딸만 둘씩 나가지고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경주 김씨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이제 얘들 시집가서 나오면 남편 성 딸 거 아니에요. 근데 김씨가 저 이때에서 끊어져요. 저도 아들이 없고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고 그럼 이제 가문에서 그 족보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영생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부장 체제에서는. 근데 어쨌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새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딸을 낳았다고 해서 비난과 구박을 하는 그런 관습 속에서는 딸 낳은 산모는 더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배려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산후조리원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부터 올바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은 여러 종류의 이 차별과 비난과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을 중단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